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는 책에 참기름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먹어보고 통탄을 했습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지만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혀를 차며 통탄을 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내지는 저질 참기름에 혀를 차던 이 부부는 바로 오랫동안 참깨를 재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도시의 참기름이랍시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모두 참기름에 낙화생 기름, 땅콩 기름을 섞거나 참깨 깻묵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서 섞거나 저질의 수입계를 섞어서 볶아 짠 가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자. 그리고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다른 기름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이 조금 줄어들지라도 그렇게 신용을 지켜서 장사를 하면 손님이 많아져서 장사가 잘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 후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기름을 먹고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가짜 참기름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처럼 마치 가짜에 길들여져 가고 있진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에 우리는 보통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서기관들은 행하는 것에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에는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행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게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도 분명히 집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래 위에도 같은 집이 멋진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마치 집의 외형만 보면 똑같은 집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예, 집 밑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은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워져 있는 똑같은 모양의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 밑에 숨겨져 있는 기초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행함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어떤 행함을 했는지 그것을 예수님에게 낱낱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한 일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행하다는 말과요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라고 했을 때 행하다는 같은 의미의 행하다입니다. 그 말은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함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행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23절에 보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그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도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영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창조된 목적,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다니엘 김이라는 분이 쓴 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다니엘 김 그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그리고 순회 헌신자로 순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10일 동안 머물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금 세계 곳곳을 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실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실체하는 것, 실제로 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거하심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만약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중이다. 비중.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비중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못 사느냐가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바로 우리가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내 영광, 내 기준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행복에 이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나라는 바로 인간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은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예수님은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영광 챙기기에 급급한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책망한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프롤이라는 분이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확신. 뭔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살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열심히 확신을 갖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그 확신은 거짓이다. 거짓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너희에게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확신 속에서 일하고 내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살 때만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전에 예수님은 잘못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슨 삶일까요? 그리고 그 반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집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거짓 확신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쌓는 것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믿음의 집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양은 똑같지만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집이지만 그러나 그 기초는 전혀 다르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 중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딱 보고 모래인데 거기다 집을 지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와디라는 것이 있답니다. 와디. 와디라는 땅이 있는데 실제로 이 와디는 평소에는 비가 안 오고 건조할 때는 굉장히 딱딱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로 사용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딱딱한 길인데, 그런데 비가 조금만 오면 이 와디라는 땅은 여지없이 질퍽질퍽하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티가 납니까? 비가 내리면 여지없이 그 땅이 정말 반석인지 정말 단단한 땅이었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분명히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여지없이 그것이 와디와 같은 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까? 집을 쌓아야 합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기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많냐면 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현상들,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쌓아가는 믿음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진정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 뭔가 문제의 어떤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였어요.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불과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나쁜 나무인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어디서 봐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초는 바로 그 기초입니다. 다른 현상에 기초를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은 사람의 관심은 자신이 겉으로 행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집중이 나타나는 현상들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한 가지 일,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나와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고 처음 시작하면서 신앙의 고백과 함께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나와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현상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3월에 추천도서 박은조 목사님이 쓴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라는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 앞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열어놓지 않으셨다. 이제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봐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혹시 예수님만큼 중요한 무언가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와 필요가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경험하고 자신의 신앙을 그것으로부터 고백하는 사람은 거기에 더 이상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의 뜨거운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지를 기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 김남준 목사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을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택한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며 다가오는 순간순간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 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자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부활절이 가까울 때만이 우리에게 어떤 표어처럼 들려지는 이런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가 정말로 고백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진정한 십자가와 보혈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 간증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십자가로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해지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우리의 삶에 분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우리 속에서 체험하게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와 보혈을 정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